자, 오늘 제목은요.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 소제목은 진실과 오해,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자, 성숙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공동체든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도전이 있는가 하면요, 변질이라는 그런 숙제, 그런 문제를 봉착하는 공동체, 또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갱신은 긍정적인 방향이죠. 변질은 가야 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교회는 교회대로,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대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더구나 주님의 제자는 주님 가신 길을 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요즘 혼돈된 시대를 살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윤리도 절대 윤리보다는 상황 윤리를 지향하는, 그래서 절대 진리와 가치보다는 또 상황에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지향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절대 진리, 절대 가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은 정말 제한적인 존재고요, 한계가 있는 존재고, 또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한 점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죠. 다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 신앙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다 덮어지고 용서받았을 뿐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또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 도토리 키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또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미션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시대보다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거해야 될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다가 들른 곳이 있어요. 그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는데 제자들도 있었고 12제자들도 있었고요,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46절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때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참 불쌍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고요, 또 그의 이름도 사실은 바디메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바디메오가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디메오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뜻이 읽어져야 되고, 우리나라 영어나 이런 것은 왼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거지고, 또 바디메오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존재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줬다,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존재가 없는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네에서도 거의 존재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존재
하고 있는 존재로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그 어떤 위치입니다. 근데 그가 눈은 안 보였지만 귀에 무슨 소식이 들렸는가 하면요,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본인이 앉아고 있는 그 앞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의 이 눈이 안 보이는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 제가 이름이 아니지만 바디메오라고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아마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전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가의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길가의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서 아마 이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사람을 치유하고 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을 받고 인생이 바뀌고 하는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둠의 영에 눌려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인생들이 희망을 찾는 그런 소식을 길가의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접했겠죠. 그렇게 들었던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오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럽니다. 그때 이 불쌍한 이 바디메오가 무슨 반응을 하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지금 예수님 이름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이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에 이제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큰 목소리로 불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마 이런 투의 꾸지람이 있을 겁니다. 야 임마 조용히 해 임마, 가만히 있어 임마, 소리 지르지 마, 예수님이라는 저분이만 네가 만날 분이냐 임마, 얼마나 귀한 분인데 네가 임마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고 시끄럽게 해, 냄새나게 해, 빨리 저리 가 임마. 아마 이런 투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기자가 돼도 잘했겠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요, 한둘이만 이렇게 제압을 해도 이렇게 푸시를 해도 딱 멈춰버리고 기가 꺾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입장이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못하게 했겠어요? 꾸짖었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데 100%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맹인이고요. 또 거지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내 자녀가 시각장애가 있어 전혀 눈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 살아보라고 저 길바닥에 놔두고 구걸하게 하겠습니까? 웬만한 부모 같으면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 못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오랜 동안 구걸하는 그런 상황이 용인되고 있잖아요. 만약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도 별반 이 살아가는 정도가 이 아들을 어떻게 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을 테고,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길가에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나가실 때 소경이 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두 소경 중에 한 명만 지금 마가복음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경이 아마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동료 소경 거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두 소경 중에서 지금 한 소경, 한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냥 디테일한 그 상황을 기록해 있고 마가복음은 그 사건의 이슈와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한 사람에게만 이 마가복음은 기록했죠. 그리고 이름도 부르지 않는 존재고요. 그냥 아버지가 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랫동안 누더기 옷을 입고 밖에서 국을 하던 분들은요 만나면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카페를 올해 5월달부터 이제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이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 주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를 만들 때 의도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갔는데 노숙자 한 분이 오신 겁니다. 커피를 시키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교회 안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부담 안 느끼게 하려고 바로 밖에서 들어오는 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 놨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시더라고 부담 없이. 근데 들어오셨는데 커피도 안 시켰고 근데 제가 한 30m 떨어져 앉아 있는데요 그까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손님들 다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눈치를 줬더니 부목사님이 그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병에 그를 제가 드리고 죄송합니다 좀 나가시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중하게 이렇게 해서 그분이 또 이제 뭐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혼자만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는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제자들조차도 바디메오라는 그 거지를 향해서 꾸짖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다는 것은 거의 다수가 꾸짖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발을 멈추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느라 call him 그랬어요. 그리고 그와 대화를 하고 지금 소통을 합니다. 얼마나 냄새 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길에만 앉아있고 그런 분들 솔직히 그 냄새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난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야, 네 소원이 뭐냐? 지금요 아주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한 번도 그 이름을 불려본 사람이 없는 존재가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요 1대1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때 이 사람은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잖아요. 그 브루클린 터버클 처치에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짐 신발라 목사님이죠.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해 달라는 분들 이제 쭉 줄을 서면 그분이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서 이제 기도를 잠깐 해드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앞으로 걸어오는데요. 노숙자가 오더랍니다. 노숙자가. 그때 그랬대. 주님 왜 노숙자를 보내가지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지갑을 빨리 이렇게 손을 넣대 지갑인데 빨리 오면 10달러라도 우리 말하면 돈 많이 더 빨리 지어줘서 빨리 가게 하려고 아마 돈 때문에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돈을 이렇게 내어서 빨리 줬다 이거 받아가시라고 이러는데 이분이요
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설교 때, 예배 때 설교로 전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짐신발라 목사님이요, 그분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냥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몸은 지쳐있지만 그 노숙자를 그냥 안았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위선이 너무너무 느껴져가지고 그냥 안고 울었대요. 이 목사님을 우니까 이 노숙자분은요, 자기 때문에 이제 이분도 또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마약에 찌들려 있고 술에 찌들리는 그분이 한없이 울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 노숙자분이요, 변화돼서 브루클린 터브레클 교회 직원이 됐다는데,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방향을 잘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몰랐잖아요. 어쩌면 오늘날도 여러분, 이 교회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누군가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보여달라, 나도 믿고 싶다,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작은 자, 그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오셔서 거기를 향해 가시는데, 오히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살려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진실은요, 예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없는 인생도 없어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그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외모를 안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 분들 많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조건, 배경, 어피어런스 이런 거 다 안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분이요, 여러분과 1대1로 만나서 식사해주고 차 마시고 대화해주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요,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그분이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디메오를 독대해 줬다니까요. 온 동네에서 왕따였던 니고데모라는 건 못돼 먹은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독대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잠도 자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번째 남자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능력도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남자를 자꾸 바꿉니다. 예. 사람을 바꾸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지를 착각한 거죠. 6번째 남자하고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래서 왕따를 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사마리아 여자, 저런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지 막 당황했다니까, 제자들이요.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한국교회가 또 믿는 우리들이 문턱이 옛날보다 너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문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우리도 정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기본 교양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은 안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 안 될 사람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누구든지 삶이 변화되고 영혼까지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주제보다도 작은 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이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끼워줄 텐데, 예수님은 맨날 죄인들하고 정말 밑바닥 인생들하고 막 이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고기 냄새 푹푹 풍기는 그 사람들을 12제자로 삼고, 그러니 예수님의 수준이 그 제자를 보면 그 서성이 알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밑바닥, 그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은 작은 자의 형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짊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저 길을 가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고요. 목사님, 저한테도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 향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자연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자연은 보세요, 물이 밑으로 흐르잖아요. 은혜는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낮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을 다 보여줬잖아요. 야야, 너희들 맨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우지? 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답을 가르쳐 줘도요,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잘 몰라요. 밑이 답이 있어. 밑으로 가봐. 내가 그곳에 있잖아. 우리 교회가, 제가 혹시 위를 향해서만 막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쪽으로 안 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목적지도 찍어놨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분 목소리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으면 엉뚱한 데 가잖아요. 새 여자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요. 결혼 전에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해서는 부인 말 잘 들어야 되고, 차 탔을 때는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 성경 말씀을 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라는 게, 엉뚱한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먼저고, 제가 아마 제일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너무 엉뚱한 것을 신경 쓰고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엉뚱한 것을 가고 있지 않았나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요 가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신길교도 지금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